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생활 환경 속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생활과 환경 속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지 못하는 죽은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쪽 역삼동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자궁에 종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양이 처음엔 악성 종양이 아니라 그냥 물혹이라는 내용의 그런 종양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자궁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데, 이 집은 애가 간절히 필요한 집이었고 지금까지 그때까지도 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 2, 3, 4층 건물을 옷가게를 전부하면서 나름대로 로데오 거리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패션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상담 왔어요.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이 물혹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했을 때 딱 느낌이 굉장히 특이하게 암 이러고 와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어요. 집사님, 권사님 됐는데 나중에 권사님은 암 같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애가 낳는다 안 낳는다를 떠나서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시고 이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암덩어리를 녹여주시는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병원을 찾아가라고 인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병원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이가 달려갔지요, 병원을. 아닌 게 다를까 조직검사를 다 끝내는데 암이에요. 다행히도 이 자궁 외 부분에는 전이 되지 않아서 자궁만 살짝 드러내고 건강하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하죠. 암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수양관 집회를 위해서 숙소에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제 입가에서 이상한 노래가 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는 이상한 체험이 하나 있는데요, 이 노래가 나오면 반드시 소식이 누가 죽었다는 게 들려와요. 반드시.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이 노래가 입에서 막 자꾸 나와서 그 자리에서 계단 내려가면서 기도를 잠깐 해서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그 수술했던 집사님, 나중에 권사님이 된 분이 앞에 싹 지나가요. 너무 당황해서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애가 없이 두 부부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인이 차병원, 분당 차병원에 특실에 입원해 있는데 남편은 가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수술이 막 그냥 다리를 잘라내고 그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간병인을 두지 않고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 병실에 가 있었어요. 전화를 돌렸더니 두 사람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이 목요철이란 날이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 목요철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자 막 병원에서 나오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전도사님 어디에요? 아, 목사님, 내가 지금 병원에서 막 출발해서 가려고 합니다. 출발하지 마시오. 거기에 그대로 있으세요. 아이, 목사님, 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참 이상하지? 우리 교육자들은 목회는 안 하려고 그러고 설교 듣고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아니, 오지 마시오. 거기 있어요.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너무 가슴속에 지금 위험한 감동이 오니까 조집사님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라. 그랬더니 목사님 다 나섰고요, 지금 앉아서 나랑 다 얘기하고 별소리 다 하고 웃고 난리를 치는데 무슨 위험입니까? 글쎄,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인생이니까 그냥 거기 계시오. 투덜투덜하면서 거기서 있게 됐어요. 새벽 1시, 2시까지 둘이 얘기도 하고 모두 갖다 벗고. 그런데 갑자기 환자에게 이상이 생겼어요. 몸 안에 수술 이후에 돌아다니던 혈전이 뇌를 딱 막아가지고 갑자기 뒤집어지는데 만약에 그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사망.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희한한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릴 때도 있고 여러분을 지키실 때도 있고
사람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환경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견인하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사망의 골짜기로 여러분을 끌어들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 신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어떤 기복적인 부분들만 다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신앙의 의무. 여러분, 신앙의 의무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화를 할 때 그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는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없다면 쇼하는 거죠. 그 쇼는 누가 잘하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연기자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야 큰일 났다, 야 어떻게 하면 좋으니? 혼자 막 난리쳐요. 그 연기자 외에는 여러분 10분, 20분, 30분 혼자 투덜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지구력을 가지기 전에는 혼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어보세요. 혼자 전화 받을 사람 없이 한 30분 떠들 자신 있습니까? 그럼 물어봐. 이 자신 있는 사람은 여기도 와야 되지만 청량리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란 건 거는 사람 있고 받는 사람 있듯이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절대자 하나님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과 나예요. 그러다면 이 신앙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그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냐면 닭도리탕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같은 걸 싫어해. 그러면 닭도리탕을 대접하고 짜장면을 대접 안 해야 되는데 내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좋아하는 거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부모가 싫어하는데 막 대접해요. 이거는 효도가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지 않아요. 주거니 받거니라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일방적 효자, 일방적 신앙인, 일방적으로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초보적 단계는 일방적 신앙인. 그 다음에 하이클래스로 올라가면 어떤 신앙이냐? 주님 중심적 신앙인. 중간에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로우 클래스입니까? 하이 클래스입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바로 하이 클래스, 하나님 중심적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명령과 십자가 이 내용을 수행하면서 가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걸 보고는 뭐라면 임무라고, 미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고 계세요. 근데 이 미션, 우리의 책임,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될 부분, 우리가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모든 부분의 총체적 단어 미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미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먼저 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 에베소와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이나 묵었습니다. 3년간 묵었다는 얘기는 대단히 많이 묵었습니다. 역사도 크게 벌어졌고 위대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없는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 그 다음에 삶, 모든 것이 다른 복합체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1, 2, 3장에서 바로 이방인 자격이 없었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방인이 믿을 수 있게 된 과정을 복음적으로 설명한 게 1, 2, 3장이에요. 그 다음에 4, 5, 6장에서는 바로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책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4, 5, 6장이에요. 할렐루야. 그 중에 5장에 오늘 8절에서 본문 말씀 전체
14절까지 15절인가요? 14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또 역시 5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5장에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 신앙인, 새롭게 거듭난 신앙인들이 해야 될 임무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뢰받았던 걸 간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난 걸 간증합니다. 병이 고쳐진 걸 간증하지. 우리 교회도 기적의 연속적 교회입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를 받다가 암이 사라졌고, 어느 순간에 안진매가 걸었고, 요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더니요, 몇 달간에 걸쳐서 암이 치료된 걸 얘기하더만요. 그 속으로 우리 교회보단 약하구나. 우리는 인도 집회, 수양관 집회 때 못 걷는 사람이 한방 기도로 끝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리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겉으로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를 수없이 간증하죠. 병든 자가 일어났어, 귀신이 떠나갔어, 안진배가 걸었어. 이런 기적은 이야기하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나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퀘션은 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무나 십자가를 졌다든가 성도로서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가 90%가 넘는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병든 신앙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싸우는데 야, 이 개아무개야 라면서 시작을 하면서 욕을 쏟아붓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의 직분이 뭐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다. 받은 은혜는 많다고 얘기하면서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죽어버린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내면적 마인드 속에 절망과 좌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죄악의 요소를 키우면서도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이 다 똑같죠. 옛날에 구습을 버리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을 입은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비결 세 가지가 3대 의무가 할렐루야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쓰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이죠? 네.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like Jesus Christ,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 당신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첫째, 예수가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권세 옆에 있는 사람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지금 불렀던 이 찬양이 뭐냐면 예수가 사랑하라는 내용은요 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세요. 오늘 2부 예배 때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죠? 내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나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문맥적으로 맞는 말인데 나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보다 심도 있게 원어적 해석을 해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오늘 내가 얘기한 말, 어제 내가 얘기한 말 중에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나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격과 모든 부분, 말 전체까지도 듣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자면 신뢰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때요? 해결이 안 됐어.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에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이거 보세요. 그거는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이 부부싸움 오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이 뭐예요? 저 바람핀 남편에 대해서 억하심정 가지고 있죠. 그거 다 잊어버린 거 같죠? 10년 뒤에 바람피면 그대로 저 인간이 10년 전에 이따오지도 하더니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이 안 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물론 하나님 믿으면 뭐 다 해결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저 밑바닥을 까놓고 보면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알라 그랬어. 믿고 구했냐?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기도했을 때 믿고 구했습니까? 아멘이죠? 믿고 구한 기도, 혹은 기도하고 확신했을 때 그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확신 속에 능력이 역사합니다. 확신이 들었거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했긴 했는데 진짜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이 딱 정립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응답이 안 돼도 아니야, 응답이 될 텐데 요번에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좀 더 기도해라, 이렇게 가요. 밑바닥에 신앙이 안 깔려있는 사람은 그거 봐, 기도했는데도 안 되지. 이미 벌써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도 밑바닥에 신앙이 나띵으로 깔려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언제 말씀드렸을까? 우울증의 환자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우울증이 왔어, 천만에 말씀, 그 사람 딱 없어졌는데도 그대로 있어. 우울증. 난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 물질이 다 생겼는데도 그 기도를 못해요. 왜? 그거는 핑계였지. 사실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용은 나의 불신앙,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안 돼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까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무가 있는데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란 거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내용,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내가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좀 이따가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적인 빛, 즉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누구라고 나왔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생명인 걸 믿습니까?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다면 바로 그 예수의 위대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어도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 예수가 여기 있어요. 여기 계세요. 그분이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내가 느끼면, 그리고 그 사랑이 가슴 속에 있으면 그게 전달되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 비춰졌을 때 이 빛을 1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에게 비쳤으나 깨닫지 못하니라 이러고 나왔어요. 깨닫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빛을 나에게 비쳤는데 이게 빛인지 뭔지 잘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콩나물 시루에 콩을 뿌려놓고 물을 주는데 물이 고여있는 게 아니라 다 빠져. 그 참네. 딴 화분에다가는 흙 속에 물이 좀 머금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콩나물 시루는 주자마자 빠져. 근데 이상하게 콩나물이 자라.
물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콩나물이 자라. 그러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그게 빛인지 뭔지 우리가 눈이 어두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말이요, 콩나물이 자라듯 여러분 심령 속에 열매라는 게 싹 트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이고, 그게 더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사무치도록 느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가고 주변으로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유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랑 좀 친한 관계가 있어서 안부 전화를 가끔 하시는데, 그분이 여러분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인가요? 거기 보면 전봇대가 서 있는데 막 부두쳐 막 좋아가지고 예수 만나서, 장님 된 이후에 예수 만나서 눈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막 할렐루야, 이거 걸린 게 문제가 아니야. 너무 좋으니까 이게 외부로 표출되는 거야. 그 사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분출되면서 이루어진 사역이, 이게 약하면 분출이 없기 때문에 이 분출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거 봐봐요. 어느 날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구원 그러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데도. 왜? 정말로 구원이라는 내용을 마음에서 기쁨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달랑달랑 말로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 못 느껴. 왜?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은혜가 보이면 나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사역 시작했을 때 내가 뭘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 그걸 갖다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날에 국민일보 보면 따끈따끈한, 막 구원엔 따끈따끈한 뉴스, 별게 다 있어. 뭐라고요? 막 구원엔 따끈따끈한 뉴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짜리? 중3 육아릿. 할렐루야. 옛날에 이호문 목사님이, 신용규 목사님이 보내가지고 우리 수양관에 집회를 하는데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은 목사님, 네, 언제 은혜 받았어요? 저는 14살에 받았는데 아깝구만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짧을수록 강렬하다는 거야. 그 최근에 받은 은혜가 가장 강렬하다는 거야. 날 보세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우리 교회 연예인들을 간증 집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제대로 신앙이 세팅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체험이 있다고 해서 강대상이 딱 올라가면서 교만해지거든요. 그건 전혀 교만할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신 거고, 병든 자 일어났고 기적이 나타나고, That's not my business. 그건 나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만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지, 내 인격이 높아져서 환자가 일어났고 내 인격이 대단해서 역사가 벌어진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나를 축복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세요.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만해지는데, 무슨 얘기 하려다 이 말이었어. 뭐라고? 저기 보다가 살짝 잊어. 짧은 기간에 맞아, 팍 터진다. 근데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첫 번째 간증하고 두 번째 간증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요. 자기 막 영혼을 토로하니까.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기도하면서 영혼을 토로하는 거 아니라 두 번째, 첫 번째 했었던 걸 기억하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때 사람이 반응이 좋았다, 이때 어떻다. 그러기 때문에 파워적인 면에서 약해져 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기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간증 집회 못된 얘기 하는 거예요. 너는 기계가 돼서 얘기한다. 그 감격보다, 물론 순간순간의 역사는 있지만, 믿습니까? 그러듯이 은혜를 받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가잖아요. 그 희석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 지금 막 받은 사람이 이 받으려는 사람을 내가 받았더니 막 이래, 예수가 정말 사무쳐 놀라워, 어메이징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목사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닭들은 전도를 안 하잖아요, 권사들. 요번에 돌아다니면서 권사님들도 전도 좀 하셔야 되겠대. 아멘.
이러고들 계시더라고. 그 왜냐면 갓 구원의 따끈따끈한 역사가 아니거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지금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옛날에 초창기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때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럴 때인데, 뭐 신학 교수도 되기도 전이었고, 그러니까 그럴 때인데 받은 은혜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이랬다. 그게 바로 큐티야. 내가 이랬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사무쳐 은혜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저께 내가 울었던 것과 똑같이 다 울어.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큐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옛날에 받았던 그 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사도 바울같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은혜가 새롭게 도와달라고, 날마다 나리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새로운 은혜를 갈망을 하면서도 그걸 잊지 않게 해달라. 나 어저께 또 역시 밤잠을 못 자고 왔어. 주일마다 내가 우리 강대상에 쓰는데, 주일마다 우리 축복교회 쓰는데, 아니 왜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심장이 벌렁벌렁해가지고 잠이 안 오냔 말이야. 그저께 또 괌까지 갔다 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와. 주야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근데 한편에는 기쁜 거야. 왜? 내가 만약에 타성에 젖어서 에이 똑같은 사람 놓고 똑같은 뭐 하는데 뭘 그렇게 새로 이러면 잘 잘 거야 아마. 안 그래요? 마음의 감격이 똑같은 사람을 놨는데도 그게 감사해요. 아니 오늘도 또 새로워. 오늘도 또 새신자들이 앉아있으니까 새신을 쉬는 기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이 수천 명이 돼도 난 새신자를 우리 수양관에 다녀간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 다 새로운 사람들. 할렐루야. 이거 안 달아도 다 알아. 안 달아. 이거 단 사람도 알지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아. 새신자 구별법. 아멘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항상 always, all the time, every day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역사,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위대한 사랑을 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와 lik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라. 근데 두 번째는 3절에서 7절까지, 1절에 3절이 긍정이라면 3절에서 7절까지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라.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방인 속에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살리셨다. 그런데 옛날 죽었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하니 그걸 버려라. 좋지 못한 정욕에 의해서 범죄되는 모습도 버려라. 그리고 네 지체를 죽이고, 그리고 네 좋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됐던 모든 여인을 죽여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기에 8절에서 14절까지 뽑았어요. 할렐루야. 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너희가 어두움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나의 소속은 어둠이었습니다. 소속이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어두움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을 즐기고 어두운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식에게 어두움 속에 있었을 당시에 뱉고 배웠던 모습이 아직 still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이 어두움에 있었을 때 모습을 놔버리고 진실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이 얘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소속은 빛이고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날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 빛을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빛을. 믿음이 없는 사람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봐봐요. 빛이 비춰졌는데 이게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물이 들어갔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콩나물이 자라듯 빛이 비춰졌는데 빛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비춰진 사람에게는 콩나물이 자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열매가 뭐냐? 구절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끄는 힘이 더 강해지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충만이에요. 만약에 이게 충만이 떨어지면 끌기는 끄는데 내가 인지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딘 것처럼 나타납니다.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요. 할렐루야. 그 바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주의 은혜가 넘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가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은혜파들인데 성령파들, 성령 역사가 우리나라를 강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흥운동의 제1호는 성령운동입니다. 요번에 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부흥 강사 최고의 집단들이 다 갔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 초대 회장이 신영균 목사, 박용문 목사님, 2대 3대가 신영균 목사님, 4대가 조용기 목사님, 5대가 이만시 목사님, 6대가 오간성 목사님 갔죠. 가셨죠. 이분들이 부흥 강사로 전국의 부흥을 다 리더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4명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도했던 85년도 이후에 주도했던 인물이 있어. 오카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 다음에 홍정길 목사님, 그 다음에 이동훈 목사님, 4명 있죠. 이 목사님들은 부흥 강사가 전국을 강타할 때는 존재도 없었고 아예 없었던 분들이에요. 1980년 이전 77 세계 복음화 때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부흥 강사들이 주도해요. 근데 오늘날 왜 부흥 강사들이 점점 그 세력이 약화됐냐? 교회는 부흥시키는데 역할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 은혜는 충분히 받았는데 은혜의 역사가 있고 목소리는 다 쉬어가지고 기도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인격적 변화, 바로 그 인격적 변화가 되지 못한 모습은 성령의 역사가 약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뒤에 이것이 따라붙어야 된다는 교육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인격은 이반돼 있어요. 교육의 부재.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빨리 단명하시고, 응? 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장모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 LA에서 그냥 이렇게 오다가 쓰러져서 가셨어요. 두 번째, 우리 스승이신 이천성 목사님은 빨리 호흡기를 뗐으면 좋을 뻔했는데 광림교회 설교 마치고 내려오다가 쓰러졌는데 호흡기 달다가 6개월 만에 식물인간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내용 속에 하나님 날 보고 목사를 하는데 나 부흥 강사 안 할래요. 나 목사 안 할래요. 나 단명하기 싫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다는 사람이 열매가 없어요. 정확히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이 다르다,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와, 선물로 방언도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방언 통변이 터지고 심령이 다 드러나고 병 고침의 은사가 역사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전혀의 기도에 힘쓸 때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떨어져도 은사는 남아있어요. 왜 은사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바로 가져가지 않아요. 왜 은사가 남아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사를 바로바로 가져간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한 번 줬는데 바로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장이, 제가 얘기했죠? 부장이 과장에게 선물을 줬는데 과장이 어느 날 기분 나쁘게 너 어저께 준 선물 갖고 와.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를 부인하기 전까지는
웬만한 그 기도가 식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떨어졌는데 은사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성령 충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해도 그게 나타나거든. 여기서 착각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이 다르다고 분명히 딱 온 거야. 할렐루야. 옛날에 내가 은혜가 막 역사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을까? 바로 네 은혜가 떨어졌다. 근데 은사는 남아있다. 병든 자 기도하면 나서. 이거에 대한 착각된 부분들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해도 은사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성령 충만한 줄 알고 무식한 성령 운동가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돼가지고 성령 역사를 억압하게 돼버렸다고. 그 억압하면 안 돼요. 사실 그 사람은 엄청나게 변화된 거거든요. 그러나 제3자의 눈에도 안 좋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져야 된다니. 믿습니까? 이거 뭐야? 교육의 부재예요. 은혜를 통한 교육의 부재. 우리는 성령 역사가 강한 교회입니다. 병든 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격적 지정의가 갖춰진 인격적 변화를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맺어지면 우리의 교회 성도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 강남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언제 비춰졌는지 어떻게 비춰졌는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나타났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타난 것은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from이라는 구체적 come out from them, 그 어떤 곳에서 나왔다라는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움직여요. 결과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번 때 했잖아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87? 그거 안 나온다. 79? 그거 나오는데 97 그러면 안 나온다. 왜 그래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무지무지하게 말씀을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기초로 다시 나와요. 알겠습니까? 구구단을 모른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고, 보혈의 감격의 은혜, 이거 10년 전에 이루어진 거라 지금은 깊은데 깊은데오다가 예수의 보혈의 의미와 은혜를 상실하고 있어. 이 뭐야? 재충만 다시 한번 입어요. 우리 주님의 위대한 보혈의 역사,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오늘 이 시간에 다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안 그러면 가짜일 수도 있고 가짜로 취급당할 수 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이것들을 위해서 지금 1, 2, 3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10절 어떻게 하라. 10절, 11절, 12절에 딱 나와요. 11절, 저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저희의 은밀한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자, 죄악을 행하는데 어디서 행하냐면 은밀한 곳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왜? 어두움에 나타난 산물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본질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이 내용이, 이런 부끄러운 일과 이런 내용이 믿는 자들, 빛의 자녀들에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쳐요? 13절에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책망? 그러면 너는 어떻게 잘못했어? 그러고 책망하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라. 직설적으로 가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자. 내 자신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찔림을 받습니까? 찔림이 여러분 두 군데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찔림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림을 받고 어찌할까 회개하였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는 찔림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그 찔림이 뭐예요?
책망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을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얘기가 아니죠. 그를 깨닫게 하는 말씀 속에서 말씀의 책망이 그에게 넘쳐나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여기 구역장님들 많이 있죠. 여러분 구역에 문제가 됐을 때는 말씀으로 책망하십시오. 지적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 때 병든 자가 치유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됩니다. 아멘이죠. 무엇을 통하여?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말씀이 역사를 통하여 내가 내 스스로의 말씀을, 내 자신을 책망할 때 내 가슴 속의 찔림을 통하여 어두움이 빛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난 성도 여러분, 잘 드세요. 여러분, 저는요 14살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은사 이렇다 할 거는 경험을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같이 그러면 수천 명이 다 쓰러져요. 우리 인도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중에 봤더니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있는데 우리 인도에서 집회한 테이프를 보니까 한국에도 이런 역사가 아직 있냐 이러더래요. 병든 자가 수백 명씩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많은 시간 속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치유도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도 감사인데 가장 위대한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가랑비 옷 젖듯이 말씀이 나를 책망해 주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더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런 말씀과 성령 충만이 겸해서 우리 축복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